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가축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느냐. 소는 한 마리에 5마리, 또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먼저 다르게 얘기하죠. 또 짐승을 풀어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밭에 가장 좋은 작물로 배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남의 밭을 태워도 배상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또 맡긴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 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은 자가 결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배상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마음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배상법의 좀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율법의 근간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번에는 8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시행 세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서 짐승이 먹는 것, 이것도 도둑질한 부류에 속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마음이에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소를 도둑질하면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이거 조건이에요. 잡거나 팔면 어떻게 하느냐? 5마리로 갚으래요. 양은 4마리로 갚으래요. 아니, 5마리면 다 같이 5마리, 5배, 5배면 5배, 2배면 2배, 1배면 1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는 5마리, 그 다음에 양은 4배,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차등을 둬요. 이유가 뭐냐면 소는 도둑질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큰 거기 때문에 그만큼 도둑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더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도둑질하지 않으면 소를 도둑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아주 작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음 먹고 작정한 것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양은요, 4마리예요. 소보다는 쉬워요. 잡는 게, 훔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뭐 작물이라고 그러죠. 훔친 물건을 파는 거, 뭐 이런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덜 먹어도 혹여나 뭐 이거 뭐 이렇게 가다가 욕심 가운데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훔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소보다는 훨씬 마음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훔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지요. 인간이 욕심도 있고 또 탐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마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이점이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그걸 따라서 배상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발적이냐, 작정한 거냐.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요. 단 조건을 붙여요. 우발적이라면 되도록이면 용서해 주는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작정하고 마음 먹고 한 것은 반드시 더 큰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도둑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걸 보고 쳐 죽여요?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밤에 이거예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도둑을 내쫓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밤이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피 흘린 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살인죄와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요, 도둑을 내쫓는 방법이 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알릴 수도 있고요, 겁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낮에 사람들 도둑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반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죽여요? 그러면 그것은 마음에 좀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배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재산이 없어요. 나 없어요. 더 이상 뭐 배상할 거 없어요. 그러면 네 몸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예 도둑질 할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배상 못할 그런 일도 없다는 거죠. 네 몸까지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1절에는요.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예요. 그건 뭐냐면 팔거나 죽이거나 할 때 그래요. 근데 4절에는 뭐냐면 그의 손에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면 갑절로만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느냐? 1절에서 죽이거나 판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내가 도둑질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저것을 잡아먹어야지. 아니면 저것을 팔아야지. 그리고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는요. 그의 손에 계속해서 있어요. 그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혹여나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발적으로도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배로만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도둑질을 해도 배상하는 법이 달라요. 근거가 뭐냐면 결국은 그의 마음에 살아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죽었거나 팔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한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한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법들이 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 핵심의 그 밑바탕으로 가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때로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재에 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정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래요. 사무엘이 외모로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죠.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간음의 결과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결과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간음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 다음에 간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살인과 형제 미워하는 걸 같게 얘기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죠. 심판하면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어간을 살펴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살인 앞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노하는 것
아니면 조롱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그 살인자들도 벌써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고 갖고 있으면 살인한 거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어떤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늘 이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맞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하는 게 나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특위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시샘에서 내가 더 열심히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나를 힘들게 하려고 복음 증거를 해도 어차피 복음 증거하는 게 전파되는 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뭐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들이 자기를 시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이왕이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얼마나 더 깊게 또 좋게 보실까? 그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 사랑하는 쪽으로 두시고 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속임 받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까지도 확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고요. 늘 마음을 점검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